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그 아픔과 고난의 그 결단함을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입니다.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깊이 우리가 함께 고뇌하시면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얼마나 세상에 그러한 탐욕과 또 미혹과 욕심들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또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헛된 그런 잘못된 기초가 있었다면 이 시간 깨끗하게 치워주시도록 잘못된 욕심, 잘못된 기대, 소망 또 세상과 맞서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그런 모습들, 세상과 야합하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세상을
아버지 싸워 이기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과 또 그릇된 아버지 길과 우리의 욕심과 정력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고 신앙의 본질을 아버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악한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구대로 아버지 우리가 이끌려 아버지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끌고 있는데 주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닌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교회 신앙 가운데 흘러가는 잘못된 모든 신앙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신앙의 기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앞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거짓된 신앙 앞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소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안위와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타협했던 이 잘못된 모든 아버지 신앙의 껍데기를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잘라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신앙의 그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4절,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본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 주간이죠. 이제 넷째 날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 주간을 이 코로나 사태와 우리가 더하여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주간 때 특별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영적 금식함으로 우리가 이 고난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뜻깊게 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비본질을 잘라내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식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정욕, 헛된 것들을 다 잘라내므로 신앙의 본질만 우리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의 아주 중요한 용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금식을 해야 됩니다. 영적 금식이라는 것은 다른 걸 굶고 미디어를 금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을 돌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 아닌 것들을 우리가 들춰내고 그걸 우리의 삶 밖으로 몰아내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금식이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적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계속 반추해보는 것이죠. 내 안에서 혹시 헛된 것이 무엇이 있었나?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었나? 본질 아닌 것이 무엇이 있었나? 우리가 계속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몰아내는 작업, 이것이 이번 주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앞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 용기 내지 못한 게 무슨 비본질이냐? 예, 비본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한데 우리가 비겁했습니다. 세상과 야합한 것이죠. 뭐 그것이 두려웠든 또 우리의 유혹 때문이든 우리의 욕심 때문이든 하여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본질을 세상의 어떠한 그것과 타협한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이제 사람을 맞이하십니다. 찾아왔죠. 예수님께 한 무리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과격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인데 굉장히 과격하게 로마에 항거하는 그러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고요. 헤롯 땅은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로마를 이렇게 항거하는 것입니다. 로마 그 황제에 항거하고 로마 군대, 로마 정치, 또 그 수하에 있는 그 헤롯 땅에게 항거하는 그 무리들이 바로 이제 헤롯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무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철저하게 로마에 항거하는 그러한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단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나요? 이걸 물어보는 저희가 뭘까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 물어봤을까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로마에게 항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항거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수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당신의 능력 있지 않냐? 그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해라. 우리를 도와라. 우리는 로마에 지금 항거하고 있고 이 민족이 구하는 것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우리와 동참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안 바치는 건 뭡니까? 그건 항거하는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로마와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우리와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비겁하게 도망간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그런 너희의 욕심, 너희 어떤 잘못된 목적에 따를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그 길을 나는 가지 않는다. 그러한 육신의 어떠한 바램, 육신의 목적, 너희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가 왔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왔다라는.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게 이제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이제 강력히 생각을 했었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가장 큰 걸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활.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활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뭐예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예를 든 게 한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죽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형의 그 부인을 형이 만약에 이렇게 유산자가 없이 이렇게 받는 사람, 그 형의 그 유산을 받을 만한 자식이 없거나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계보를 이어야 됩니다. 이게 형사 취수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죠. 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쭉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형은 죽고 또 형이 죽고 또 형이 죽고 근데 그 형수가 첫 번째 그 형수가 계속 그 밑에 동생과 결혼해가지고 결국 7째까지 왔다. 그리고 다 죽었다. 그럼 부활을 한다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의 저희는 뭘까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되냐? 7명이 다 그 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다 부활해버리면 과연 이 아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한 걸 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분명히 부활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는 건 부활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받고 있지 않냐? 당신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니 부활이 없는 게 맞지 않냐? 당신도 인정해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운 잘못된 원칙, 그걸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찾아왔던 무리와 두 번째 찾아왔던 무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했던 그 목적대로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동참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 맞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첫 번째 무리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믿은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입니다. 성전 직종자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은데. 근데 왜 부활을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뜻에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그 지금 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구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동참해주고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교훈을 삼으면 좋겠습니까? 오늘도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화두에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식은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잘못된 비본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지금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참다운 금식이다. 그것이 금식의 본질이고 금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잘라내면 좋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기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수많은 잘못된 기대들과 유혹과 미혹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걸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특별히 잘못된 교리들, 잘못된 신앙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용단이 필요하다. 그게 금식이다. 영적 금식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만 우리가 본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잘라내려고 하는 용기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비본질적인 것에 어떻게 돼요? 끌려가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안 내셨다면 당연히 거기에 동참을 하실 수도 물론 안 하시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각성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에 이렇게 쉽게 딸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뭐 맞을 수 있지 뭐 부활했으면 아니 너희 그렇게 생각하냐?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얼버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동성애 또 막 이 젊은 남녀들이 요새 트렌드가 뭐예요? 막 결혼하기 전에 뭐 합니까? 동거하잖아요. 막 그런 성적인 혼탁함.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잘못된 어떠한 이러한 비본질적인 부분들, 그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라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씩 용인하다 보면 우리 말 좀 들어볼래? 이거 맞지 않냐? 야 이게 논리적이지 않냐?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 신앙이 합리적입니까? 신앙이 논리적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이게 논리로 이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신앙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참으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를 원해요. 왜요? 세상이 온통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합리적이 돼야 된대요. 논리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지켜야 될 본질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한 거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어디에 있었는데요? 로마에 뭐 하는 거? 로마에서 해방하는 거.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라는 건 상당히 힘든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분명히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할 것은 예해라. 아니오라고 말할 것은 아니오라고 얘기. 그게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사람의 말을 따르랴. 나는 절대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거든요. 그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 금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850대 1. 그 갈멜산 전투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 갈멜산으로 올라갔나요? 뭐라고 말했나요? 너희는 도대체 어느 편이냐?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의 편에 서려면 바알의 편에 서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중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역시 바알도 함께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해라. 내가 지금 바알과 싸울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과 싸울 건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선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종용했나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어떡할래? 근데 사람들이 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들어가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을 했을까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무엇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알이 충만하기 때문에. 바알 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본질적인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안 그럴까요?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말했던 또 이 엘리야가 말했던 도전했던 그러한 도전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바알과 싸운다. 나는 세상의 신과 싸운다. 나는 돈의 권력과 싸운다. 세상의 논리와 합리적인 것과 싸운다. 너희는 어떡할래? 너는 어느 편에 설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대답하고 또 그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을 우리가 갖고 세상 앞에 우리가 강력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